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여럿이 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나와 똑같이 생겼을 뿐 아니라 마음도 성격도 모두 똑같다. 이런 일은 아마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풀 한 포기조차도 아주 똑같이 생긴 풀을 찾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왜 지장경에는 분신 집회품이라고 있을까요? 지장보살님의 분신들이 두리천에 모였다는 거죠. 만약 지장보살님이 여럿으로 나누었다면 한 분만 오셔도 되는 거죠. 그런데 지장경에는 그 무량한 아승지 세계의 모든 지옥에 있던 지장보살이 분신들이 모두 다 모여들었대요. 지장보살님이 한 분이 아니시란 얘기죠. 그럼 왜 지장보살의 분신이라고 말하고 계신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분신은 모습이 같은 것이 아니라 생각, 감정, 마음이 비슷한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원과 뜻이 하나이기에 분신이라고 칭하는 거죠. 지장보살님의 광대한 자비와 깊은 선에 의한 교화로 각자가 도가를 증득하여 지장보살님과 같은 원과 뜻을 세우신 분들을 지장보살님의 분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지장보살님의 분신입니다. 그래서 원을 세우고 도가를 증득한 후 갑자기 기치료를 할 수 있게 됐고, 치료하는 사람들의 몸에 붙어있는 혼령들을 교화시켜서 천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온 세상의 모든 부처님, 보살님, 예수님, 모든 성인들은 중생들을 교화하여 그릇된 것을 버리고 바른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부처님을 믿는다고 극락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내셔야 극락세계로 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되고 그릇되고 악한 일은 잔뜩 저질러 놓고 부처님, 예수님 찾으면 극락세계 천국에 갈 수 있단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부처님, 보살님, 예수님의 명호를 부르라고 하는 걸까요?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 인연이라도 만들게 하려고 그렇게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생들은 자신이 악한 일을 행하고도 합리화시켜버리고 악에 악을 더해가면서 더 악한 일을 저지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불교든 기독교든 어떤 종교든 복을 바라고 비는 마음도 좋지만 나 자신이 교화되는 것만큼의 복덕은 없습니다. 나 자신이 교화되어 바뀌게 되면 나의 세세생생의 모든 인연가보가 바뀌게 되고 나 스스로도 나의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에 따라 근기가 다르고 업장이 다르기에 교화시키기가 부처님이라 하셔도 업이 중한 자는 부처님 말씀조차도 공경하지 않고 한마디로 부처님 말씀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억세고 거칠어서 자기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부처님 말씀도 예수님 말씀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경전은 우리에게 옳고 바르게 살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게 중점입니다. 부처님, 보살님, 예수님을 안 믿어도 옳고 바르게 살아가신다면 이 세상의 우주의 법칙은 인연과보법이기에 옳고 바른 곳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옳고 바른 길이란 자신의 영혼 육중 스스로의 영, 참나의 속성에 맞게 살아감이 선이고 옳은 겁니다. 부처님도 보살님도 예수님도 용어만 다를 뿐 우리 영의 속성, 참나의 속성대로 살아가라라고 설하고 계신 겁니다. 즉 우리 참나의 속성, 자등명, 법등명과 사단,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즉 인의 지를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롭게 중도를 지켜가며 살아감이 참나의 속성, 우리들의 본래 면목입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요 모든 성인들의 말씀입니다.
그럼 지장경 본문을 읽겠습니다. 제2 분신 집회품, 분신을 모으는 품. 그때 백천만억의 생각할 수도 없고 의논할 수도 없으며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 무량한 아승지 세계의 모든 지옥에 있던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모두 다 도리천궁에 모여들었다. 또 열애의 신통력으로 각 방면에서 해탈을 얻고 업도에서 나온 자로 또한 천만억 나유타수가 다 같이 향과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저 함께 온 무리들은 모두가 지장보살의 교화로 안욕따라 산맥 삼보리에서 길이 물러서지 아니하는 자이며 이 모든 무리들은 멀고 먼 겁으로부터 지금까지 생사에 유랑하며 육도에서 갖은 고통을 받아 잠깐도 쉴 새 없이 떠돌다가 지장보살의 광대한 자비와 깊은 서원으로 각기 도가를 증득하고 도리천궁에 이르니 마음이 기뻐 날뛸 듯하여 부처님을 우러러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때 세종께서 금빛 팔을 펴시어 백천만억의 생각할 수 없고 의논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무량한 아승지 세계의 모든 화신 지장보살의 이마를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타각세에서 이렇게 억세고 거칠은 중생들을 교화하여 그 마음을 조복시켜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대로 돌아오게 하였으나 열의 하나둘은 아직도 악습에 빠져 있기에 내가 또한 백천억의 분신으로 널리 방편을 베푸니 혹 근기가 날카로운 자는 법을 들으면 곧 믿어 지니며 혹 좋은 가보를 지닌 자는 부지런히 권하면 성취하고 혹 어둡고 둔한 자는 오래도록 교화하면 비로소 귀의하고 혹 업이 중한 자는 우러러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느니라. 왜 이렇게 교화시키려고 애를 쓰시는 걸까요? 그것이 스스로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도 닦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도란 길입니다. 어떤 길일까요? 내가 스스로 행복하게 살기 위한 길을 닦는 겁니다. 부처님, 보살님이 되는 길이 스스로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이죠. 자등명, 법등명과 인의 예지를 우리는 왜 행해야 될까요? 그것이 나 스스로도 행복해지고 내 주변도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도가를 증득한 후 홀령을 보면서 정확히 안 건 우리는 세세생생 살아간다는 겁니다. 태어난 적도 없이 우리는 본래 있었고 사라지는 일 없이 끝없이 존재할 거란 거죠. 자신의 오욕, 식욕, 성욕, 수면욕, 재물욕, 명예욕과 칠정, 희, 노, 애, 락, 오욕, 애의 노예로 스스로의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리지 못한다면 오욕, 칠정의 노예로 살아가신다면 스스로 행한 모든 대가는 스스로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주의 법칙이 인과법이기에 반드시 받게 됩니다. 불보살님은 우리를 교화시키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처님의 분신이든 지장보살님의 분신이든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공덕장의 지장경 해설은 계속됩니다.